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으시죠? 네. 오늘은 온전한 행실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으로 온전한 행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그 행실, 도의 초보를 넘어서 온전한 행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들은 범죄했고 새롭게 회복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불명예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멸시를 당하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이 6절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타락되어서 다시 우리의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한 번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설교할 때도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어조가 있고 세게 권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와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땠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빛을 한번 맛보고 하나님의 선물의 기쁨을 맛보았고 또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권세를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닦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선하고 바른 신앙생활, 곧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온전한 신앙생활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오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욕먹이고 불명예스럽게 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행해지는 모습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우리가 익숙한 비유가 나와요. 땅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아서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8절 말씀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땅,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강경한 권면에 이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들에게 이야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여러분들이 성도를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그들을, 성도들을 돕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한 편의 설교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한 편의 설교를 이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늘 말씀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강하게 권면도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도 주고 또 축복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취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 12절 말씀, 결국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열매, 온전한 행실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행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오늘 설교,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4가지 땅이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말은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 좋은 땅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 그러니까 진짜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행실, 좋은 땅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하면서 온전한 행실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결실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실,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듣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것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듣고 말씀을 받아서 결실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옆에 둔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가까이 두는 것이 곧 말씀을 받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선물을 받아서 내 옆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옆에 놓고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실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말할 때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라고 비유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을 때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자는 꼭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결실하는 삶을 꼭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삶 살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피해도 봐야 하고 내 것을 내려놔야 하고 또 예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하고 또 예배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 가운데 결실을 맺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도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는 비가 땅에 내려 비를 흡수하고 많은 열매를 내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 복은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복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 세상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소망,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 소망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행위로 살아갈 때 좋고 선한 열매들이 맺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본이 되는 생활로 그들을 포용해 주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의 스타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면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본문 말씀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적으로 막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생활,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예배가 됐든 삶의 어떤 여러분들의 행위가 됐든 행동이 됐든 선한 행실로 많은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